샬롬. 오늘도 성경 일동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입니다. 우리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왕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왕의 이야기고, 이 사무엘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부흥기, 그리고 두 번째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침체기,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하의 결론이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먼저 21장입니다. 자, 해를 거듭하며 기근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가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14절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삼마의 아들 요나단. 아마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혼자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끔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자수성가했다는 분들이 자기가 다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 모를 뿐이지 돕는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이 결론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은 분명히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대기를 우리 살펴보면 그는 목동으로 시작했고 아버지와 아들,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이 계승자였던 이 요나단이 라이벌로 다윗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극진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도 있었고요.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 앞으로 이제 23장에 또 쭉 나오게 될 텐데요. 많은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자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또 아이들에게 이 고마움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22장을 살펴보면 자신의 그 승전의 기록보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1절의 시작도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 51절의 마지막도 여호와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매일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승전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물질의 복,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시작을 하죠. 다윗의 전성기를 기록했던 것이 우리 앞장 22장이라면 23장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가왔을 그 기록입니다. 22장하고 23장은요,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이지만 유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한 유언은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그의 혀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켜질 미래의 복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37용사들의 명단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남깁니다.
이와 같은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 한번 보세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일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점을 생각나게 만드는 이름인데, 다윗이 자기를 도운 자라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그 과거를 차마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우리아의 이름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자기를 도운 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하여서 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정욕에 이끌려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핑계도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때때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거가 있다면 우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장은 인구조사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 아주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 마무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예와 또 막강한 군사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폐하 총 130만 명의 군사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대항할 주변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강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는 다윗의 매력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다른 국가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는 바로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있었죠. 하나님이 3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 전염병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선지자 갓의 권면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무엘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부터 해서 열왕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나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욕망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발걸음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